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 저물어 쓸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쉽지 않고 적어도 5시 45분에 오시려면 오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하면 한 4시 반쯤 여러분들 일어나셔야 되고, 그럼 아침에 또 일 가시면 힘드실 때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때로는 좀 시간을 정하여 놓고 한다는 것도 한번 우리가 좀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또 금식을 같이 여러분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금식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40일 동안 전교인이 한 끼씩 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 그리고 또 그 여러분들이 드린 마음의 기도와 금식이 또 지난 이 시간이 끝나고 난 어느 날 어느 시점에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금식 속에 함께 있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과 그런 생각과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서로 믿음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좋은 은혜의 시간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어제 들어가시고 그리고 아침입니다. 자, 예수님의 무덤이 정해지지 않았죠. 그리고 그는 말씀하신 대로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는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공회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 당시의 유대 사회는 대산헤드린 공회가 있고 또 지방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지는 산헤드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산헤드린 공회에는 71명이 모입니다. 대제사장이 한 명이고 70명이 이제 거기에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산헤드린 공회가 모입니다. 거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23명의 산헤드린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이 같습니다. 주요 도시에서 모여지는 그런 산헤드린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당시 어떤 제도 체계가 가지고 있었고, 이 대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의 전체적인 어떤 율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에 굉장히 반한 반역죄라든가 큰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 있으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대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은 낮에만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불법을 감추기 위해서 낮에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대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들이 모였던 가야바 뜰은 이거는 졸속이죠. 빨리 예수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야바 뜰 밤에 그것도 모여서 급속하게 처리한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 불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쳤고 예수님은 빌라도에 넘겨졌고 십자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요소 하나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라는 사람은 부자였고 공회원이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그가 예수의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내들인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쓸 수 없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도 우리가 잘 알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도. 왜 그러냐면 만약에 예수를 믿고 추종하고 그의 제자가 되면은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유대 공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유대 사회의 규율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녀가 고침을 받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을 때도 난 잘 모른다. 그한테 물어봐라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책임 회피를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부자 이 아리마대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표현하면 라마라고 하는 저인데 여기는 소위 말해서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입니다. 사무엘이 그저 라마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대대로 거기는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의 그 재산과 자기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당돌하게 나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공회원이었고 빌라도 앞에 가서 당돌하게 나가서 담대히 나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할 정도는 그러면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찍힐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의 제자라고 표현할 만큼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아니면 그가 이렇게 빌라도의 앞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할 만큼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뭘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좀 봐야 돼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여러분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르다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없이 많이 전한 많은 말씀들을 아마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듣고 있었고 그 말씀의 진리를 알고 있었고 만약 그렇다면은 그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면 여기 아주 중요한 요소가 가미됩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아마 그에게도 들려졌을 것이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고 아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처럼 자기는 아마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겠어요? 어느 순간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걸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부자이고 공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를 당돌하게 나가 담대히 나가서 빌라도 앞에 달라고 할 이런 어떤 극적인 상황, 이 상황에서는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 내가 믿는다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감출 수 없는 상황, 아마 이 상황이 요셉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요셉은 담대히 나아가서 말합니다. 이 담대히 속에 담겨져 있는 내적 변화는 그가 모든 것을 다 낸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이미 예수님을 향한 부활의 모습은 이 요셉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지 않았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어느 순간 그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공의원 정도였으니까, 또 부자였으니까 그의 어떤 삶의 바탕과 그의 학력과 그의 모든, 이 당시에는 뭐 율법을 듣고 배우는 것은 기본이었으니까 그는 그 삶 속에서 부활이라는 마음을 이미 갖고 있지는 않았나.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가 모시는 거죠, 그 시체를. 과연 정말 이 사람이 부활하신다면, 그가 말씀한 대로 어떤 부활의 모습이 일어난다면 이건 더할 나위 없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죽은 이후로부터 그가 하신 말씀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미 부활은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과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아리마다 요셉에게는 굉장히 부담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만나서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도 뭔가 묻고 싶고 믿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데 그게 잡히지 않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관원인데, 네가 지도자인데 이거 모르냐라고 하는 좀 창피한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육으로 난 자와 영으로 난 자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왜요? 그는 충분히 율법을 연구한 사람 정도였습니다. 니고데모고 사내들은 공의원 정도면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 들은 너희가 이걸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도 네가 관원인데 이거 모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의 부활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마음속에 이미 일고 있었다.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는 정성껏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쌌습니다. 이거는 종교적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향한 아리마대 요셉은 순결하고 정결하고 그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죽은 시체만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가 살아생전 가르쳤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거죠.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의심 반 긍정 반.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한 내용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여서 믿음의 눈을 떠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새 무덤에 넣었습니다. 그거는 아마 요셉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무덤에 그 당시에 관습했다는 무덤에 넣는 것은 당연한 거겠지만 아마 요셉 마음속에는 무덤에 넣는 것도 자기는 마음에 담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이 안에서 일어날까? 그가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한 그 말, 아마 나사로를 살릴 때도 이 말은 요셉은 듣지 않았을까. 모든 것에 초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아마 요셉이었다. 아마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기다리는 요셉. 아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아마 춤을 췄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내가 바로 믿었어. 내 마음이 맞았어. 그리고 그 믿음은 한층 더 높아졌을 겁니다. 왜요? 자기 기대한 바가 현실로 나타났잖아요. 그 영광이 선포되어졌잖아요. 아마 아리마대 요셉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까. 왜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다녔잖아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예수님은 그에게 보이지 않았을까. 왜? 이미 부활하신 주님은 영으로서도 또 육신으로서도 다 보일 수 있고 다닐 수 있는 위치였잖아요. 꿈에 나타나셨다든지 아니면 어떤 현상 속에 같이 동행을 하셨다든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걸으셨던 예수님, 그들은 처음에 몰랐지만 말씀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난 후에 그분이 예수님 아니었다라고 깨달았던 그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아마 이 요셉도 어느 순간에 그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동참하였고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가 마지막이고 내일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아침 또 이 예배 때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바라보는 마음 어떠십니까? 이 요셉만큼 간절할까요? 아니요, 간절하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넣을 때 요셉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말 그가 말씀하신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기대 반, 그죠? 그런 모습으로 부활을 바라보는 아리마대 요셉. 아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랑의 아침의 성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내 마음에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는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셨던 것에 한 걸음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부터는 믿음의 눈으로, 부활의 눈으로 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가미되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이제부터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걸어갔던 그 길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